과.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그리고 15장과 16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곱째 나팔과 7개의 대접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여기로 이렇게 와서, 여기도 지금 써있죠? 시내산이라고 보이세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시내산이라고? 여기를 시내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여기를 방황하다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여기잖아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여태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도 성경책 이 뒷부분에 주석 있는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6.1 전쟁 벌어졌었죠. 6.1 전쟁이 났을 때 여기를요, 이스라엘이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이 여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뒤졌는데 자기 조상들이 여기를 갔다라고 하는 흔적을 하나도 못 찾았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여기를 다시 이집트한테 그냥 반환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거길 조사했는데 자기 조상들의 흔적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럼 그 땅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다 줘버렸어요. 그 얘기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다 봤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여기가 시내산이래요. 여기 시내산 아니에요. 여기에 뭐 기념 교회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세워져 있어요. 수도원이 있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 어디를 건넜냐면 여기를 건넜어요. 여기로 나와서요, 여기를 타라 쭉 와가지고 여기를 건넌 거예요. 이게 홍해. 이 양쪽 이 두 개 다가 홍해예요. 여기를 건넜어요. 이게 흔적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냈어요. 다 찾아내고 홍해를 건너가서 주로 생활했던 이 지역, 여기가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기를 철조망으로 다 막고 군사지역으로 딱 보호를 해버렸어요. 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흔적이 다 있는 거예요. 실제 흔적이. 그리고 여기 가면 이 기둥이 서 있어요. 여기 홍해 도하에서 건넜다고 하는 그 기둥이 다 양쪽에 서 있어요. 이미 서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거기서 뱅뱅 도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 조각 가지고 파피루스 이거 모양 만들어 놓은 거에서부터 소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 돌에다 새겨 놓은 거, 그러니까 메노라 이 초 7개 초 있잖아요. 이거 돌에다 새겨 놓은 거, 그다음에 바위가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물 흐르는 흔적에서부터 이게 여기 다 있어요. 이걸 한국 사람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로 한국 사람이 가서 여기 여행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써가지고 여행하면서 그걸 다 찾아냈어요. 이거 인터넷에 또 계속 찾아보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하고 여기 불,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기 불을 싹 태워버린 흔적까지 다 있어요. 산인데 희한하게 봉우리가 2개예요. 이렇게. 근데 이쪽 게 시내산인데 시커멓게 탔어요. 정상이.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여기만. 이 흔적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임재하실 때 거기를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 흔적까지 돌이 다 타버렸어요. 돌이. 그 흔적까지 다 남아있어요. 여기를 건넜는데 이 폭이 보세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보다 더 넓죠, 폭이. 그런데 이 넓은 폭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참 희한하죠. 여기 가면 양쪽에서부터 여기 높죠, 여기도 높죠. 이렇게 물이 이게 흙이 흘러내리고 해가지고 이 깊이가 되게 깊거든요. 그런데 이 흙이 흘러내리고 해서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하했던 거기에 다리처럼 그 밑에 땅이 이렇게 형성이 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다 나오고, 거기를 가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옛날 애굽 그 군대들이 썼던 마차 바퀴에서부터 이게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 나왔어요. 발굴이 다 됐습니다. 이게 그런 곳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지나갔다고 지금 설명하지요? 이렇게 건넜습니다. 이게 홍해 거기 부분이에요.
요렇게 여기에 딱 한 200만 정도의 사람이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서 흙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흘러내려서 이 밑에도 라인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사이에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실제 같은 거. 키로수는 제가 모르겠고요. 이게 그 물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차 바퀴 모습들. 이 모양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다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 물속에 이게 다 발견돼서 지금 다 알게 됐는데 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교회 지도에서 다 바꿔야죠. 실제 다 있어요. 이때 넘어가서 그 불렀던 그 감격한 노래를 우리가 저기 가서 이제 또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2번 하늘 증거장막 성전 15장 5절에서 8절. 일곱 번째 나팔이 언제 불렸나? 일곱 번째 나팔은 사실은 언제 불렸냐면요, 11장에서 이미 불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장과 절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사도 요한이 쓸 때 장과 절을 자기가 하나하나 붙이면서 썼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가 흔히 편지 쓸 때처럼 그냥 이렇게 써진 거예요. 장문으로 쭉 써졌어요. 후대에 인쇄업자가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장절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활용하는 거지요. 원래는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긴 소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쭉쭉 써나갈 때 이렇게 요걸 딱 쓰고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말과 이어서 여기 또 나갈 수 있죠.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 15장 16장이 나팔 얘기, 일곱 번째 나팔 얘기인데 그럼 부른 게 언제 불었느냐 하고 쭉 추적해 가면 11장 15절에서 이미 불었어요. 이렇게 불렸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 이게 셋째 화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화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화예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때 불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본경인 거예요. 본경이 그 속에 싹 숨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섯 번째 나팔 불리니까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언제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렇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렸어요? 안 불렸어요? 안 불렸죠. 지금 1번도 안 불렸는데 무슨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요. 그러니까 무천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비춰봤을 때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계시록을 잘 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인지를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 그가 누가요? 그가가 누구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때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하면서 쭉 이제 왕노릇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 주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망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이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용이 일곱 대접인 거예요. 일곱 대접. 우리를 그럼 상 주시는 거는 휴거디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가 혼인잔치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대요. 어떻게 했더니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성전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 끝났죠? 이 내용이 15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제 15장에서 만날 거예요. 15장으로 쭉 왔더니 여기 지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휴거대에 올라간 사람이 막 부르고 있죠. 부르고 있는 광경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15장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아까 성전 언제 열렸죠? 7번째 나팔 불렸을 때 11장에서 열렸죠. 그러니까 바로 그 11장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5장 5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본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건 뭐냐? 그건 삽경인 거예요. 삽경은 뭐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하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구름 이렇게 있죠. 생각하는 거, 그걸 삽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경은 그냥 그 사건이 쭉 진행되는 거, 주된 진행.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사건, 이게 본경. 그리고 삽경은 그 사이에 벌어지는 하고 했더니 사이에 벌어지는 거, 그게 삽경인 거예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어요. 11장의 내용이 일로 온 거예요. 지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하나님의 뭘 담아요?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천사들에게 줘요. 7 대접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어요. 이제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휴거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휴거는 이미 일어났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 사건이 먼저예요? 휴거가 먼저예요? 휴거가 먼저예요. 만약에 우리가 밑에 있는데 대접을 여기다 쏟아버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구별하셔서. 이해가 되셨죠? 네. 하나님의 영광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대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이미 올라갔어요. 갈 사람은 다 구별돼서 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전의 문이 닫히진 않았으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는 7 그 연기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내용이 우리 2페이지, 제가 드린 거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 얘기죠. 재앙이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구원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구원이 없다, 그 얘기가 끊어진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단계쯤 되면 모든 것이 다 결정났어요. 이미 이 교회는 다 휴거대에 올라갔잖아요. 순교자들 이미 다 순교돼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딱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자비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 방주문을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열심히 닫았죠. 안에서 줄 땡겨서. 아니요, 밖에서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얘기는 그거 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밖에 있던 사람은. 하나님이 닫으시면 끝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끝났어요. 이제 다 죽어요. 결판이 나요. 그런데 이때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휴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남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남아요. 그리고 그 남은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 7 대접 사이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 6번째가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상이 있어야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은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전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스가랴서 12, 13, 14장을 보세요. 거기를 참고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스라엘의 3분의 2는 멸망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와서 3분의 2는 죽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남아요. 그럼 그 남은 3분의 1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리야 운동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 들어가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무리까지 거기 들어가면 이제 시작이 돼요. 이 시작이 되면 그 중에 3분의 2는 죽습니다. 땅에서 죽어요. 3분의 1이 남아서 이 3분의 1이 연단을 받아서 아주 정금같이 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돼요. 이 3분의 1이 유대인이. 그리고 이들이 살아남아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이 군대가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도망하라고 그랬죠. 어디로 도망해요? 그렇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그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이리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날이에요. 이 날이 벌어지는 거예요. 군대에 에워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게 감람산인 거예요. 근데 감람산이 가봤더니 막 쫙 하니 동서로 갈라진 이게 남북으로 또 움직여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아셀인가 어디까지 확 밑으로 내려오고 올라간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계곡이 생겨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무리와 함께 거기를 내려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남은 3분의 1 유대인은 예수님을 어디서 봐요? 땅에서 봐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땅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이 밑에는 군대에 쫓겨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지금 어린애가 신나게 맞고 있는데 자기 부모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편이. 그러니 얼마나 막 울음이 나오고 왜 이제 왔냐고 하는 그 투정도 들어가 있고, 또 그러려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였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했던 분 아닌 그분이잖아요. 그러니 만감이 교차하면서 여기서 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일이 거기서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정도냐, 독자를 잃고 애통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을 보고 애통해야 한대요.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거기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 땅을 어떻게, 그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이제 쭉 나오다가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잡혀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나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쭈르륵 지진 났을 때 도망한 것처럼 막 허겁지겁 도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옷이 밑에 있다고 그 주스러 가지 말고 그냥 가란 얘기예요. 지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여호와만 아시는 날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둑어둑해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와서 빛의 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와 함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황홀하겠죠. 이게 적은 무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서시고요, 14만 4천이 거기 둘러쓰고요, 우리 휴거대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이 신부들이 거기 다 그 뒤에 붙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빛 하나만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황홀한데 그 많은 빛이 어둑어둑해질 때 저기서부터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 광경을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진짜였다. 우리가 그렇게 여태까지 기다렸던 그분이 이제서 오시는구나.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린다니까요, 메시아를. 왕 같은 메시아.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 온 땅이 쭈르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싸우러 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내려보세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어요.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을 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가서 자 14만 4천 보러 가서 싸우라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치고 싸우고요, 눈이 이 속에서 다 썩어버리고 혀가 속에서 썩어버려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서 얘기들이 안 되어졌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죠? 그럼 대체 교회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오심에 대한 내용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처음 들었으니까. 저도 사실은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막 들으면 제가 하면서도 옛날에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지했나 싶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오심 재림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모습들도 모르고 뭐가 재림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얘기가 됐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쭉 나갑니다. 16장 가볼게요. 이제 7 대접 재앙이 이제 드디어 쏟아집니다. 해당자는 짐승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나갈게요. 계시록 16장.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첫째가 쏟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진노의 7 재앙, 7 대접 재앙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재앙의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짐승표 받은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짐승표를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짐승표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여기 보세요. 땅의 소돔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죠.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무리가 있습니다. 첫째, 순교자들의 무리. 그 다음에 휴거대에 올라간 휴거자들의 무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럼 기존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은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분들은 천년왕국에 안 들어가요. 그냥 낙원에 있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냥 낙원에 가시는 거예요. 7년 환란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더 복이에요? 예, 제가 그랬죠.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그 복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그들이 그렇게 되자마자 그냥 타락해버렸잖아요.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나라가 그때 실현이 안 됐다고요. 그걸 실현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복인 거예요. 거기 지금부터 그래서 재림을 소망한다는 얘기는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용이. 자, 요 두 부류가 들어갔어요. 순교자, 휴거자도 들어갔어요.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3분의 1 있죠? 내려오셔서 그 3분의 1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부류. 이 부류에 대해서는 이게 오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초막절이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절기에서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면 뭐예요? 지금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중에 죽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해요. 경배하는데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죠. 들어가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순교자들, 휴거자들, 이스라엘 남은 3분의 1,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류 하나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류가. 근데 이들은 뭘 안 해야 되냐면 짐승표를 안 받아야 돼요. 짐승표 받은 무리가 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지요. 그건 짐승의 자손이란 얘기인데, 백성이란 얘기인데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표를 받으면 안 돼요. 짐승표를 받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 여기에 이렇게 해서 들어갈지 모르니 짐승표를 받으면 안 돼요.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짐승표가 이 표가 시행될 때 그 표를 받지 않게 나라에 시행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제일 빨리 받을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 지금 미국은 이미 그걸 지금 권장 기간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받은 사람들 많아요. 지금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가는데 여기 이런 데다가 받아서 띡 하고 들어가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랑 연결이 돼서 모든 걸 같이 이렇게 쉐어하는 나라들은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비자, 여기 들어오는 비자 같은 경우도 우리 무비자잖아요. 그거 시행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여권에다가 전자 여권을 만들어야 했어요. 여권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시행해야만 무비자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 여권이 다 바뀌었잖아요. 전자 여권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하고 연결이 돼서 뭐든지 이게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뭐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나라들은 거의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오죽 잘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대통령 만약에 선거해가지고 바뀌면 정말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 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서 어떤 상황이 와도 시행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민족적으로도 그러고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후원을 하셔야 돼요. 중보하셔야 됩니다. 자, 대접이 쏟아집니다.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에요. 셋째, 넷째 대접 사이를 보면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재앙과 비교해 봤을 때 7인은 4분의 1, 7 나팔은 3분의 1. 그런데 대접은 전체적이에요. 전체적. 그래서 재앙의 강도가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범위는 3절 같은 경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재앙이 지금 떨어집니다. 휴거 이전인가 이후인가? 여기서도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안 돼서 7 대접을 다 못하면 다음 시간으로 해서 같이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7개의 대접 재앙은 휴거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이후지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대접 재앙, 휴거는 대접 재앙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전.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성경에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휴거되기 바로 전에 성도들은 어디가 있어요? 예비처에 가 있죠.
그럼 그 예비처에 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12장에 가면, 12장 아직 안 했어요. 그때 가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한 때, 두 때, 반이니까 더하면 3년 반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한 때, 두 때, 반 때를 보고 3년 반이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휴거가 중간에 휴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일곱째 나팔 불릴 때 휴거가 일어나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7년 일곱 번째 나팔을 중간으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7개의 나팔이 불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우리가 휴거하고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또 의미하니까 후 3년 반에 일곱 대접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듣다가 아닌데 분명히 우리는 7년 환란 뒤인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딱히 이렇게 내놓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요 부분을 봤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서 요 때라는 말이요. 때. 원어로 보면 때를 나타내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3시입니다. 크로노스인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냐?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딱 정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순절의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계속 있어요. 그냥 그 단순한 오순절, 그러면 그건 크로노스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기 계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10일 후면 뭐가 돼요? 오순절이 되잖아요. 그 오순절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시면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길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안으로 지금 그 날로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말하는 오순절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많은 오순절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특별히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잖아요. 그게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인 거예요. 정확히. 그럼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도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카이로스로 돼 있어요. 원어에. 그 얘기는 만약에 크로노스로 돼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3년 반, 이 3년 반은 후 3년 반에 갖다 끼워놔도 되고 점 3년 반에 끼워놔도 되고 중간에다 걸쳐놔도 되고 아니면 앞에다 걸쳐놔도 되고 어디다 갖다 놔도 돼요. 그냥 3년 반이니까 3년 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분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이 3년 반을 여기다 놓고 계산을 해볼까? 생각을 해볼까? 안 맞아요. 여기 좀 빼볼까? 성경을 쭉 보면 안 맞아요. 분명히 여긴데 하는 생각을 쭉 했거든요. 근데 이게 카이로스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3년 반이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게 아니구나. 딱 세팅이 돼 있는 어느 거기를 얘기하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럼 계시록에서는 여기만 나오거든요. 그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온 걸 찾아야죠. 구약에 가서. 분명 구약에 있는 걸 갖다 놨다고 그랬으니까. 어디로 가시냐면 다니엘서로 가면 나와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가니까 그가, 이거 마귀예요. 용,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괴롭게 하죠 지금? 지금 하는 거 말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7년 때 나타나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괴롭게 하는 때가 언젠가 보세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이 아예 거기에 손에 붙임바 되는 때가 언제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 거예요. 단순히 3년 반이 아니고 어떤 때로 세팅되어 있는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때가 언제냐? 때와 법을 이 적그리스도가 변개하려고 하는 때가 언제였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다니엘 9장 27절 마지막 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었어요.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언제 바꾸지요 법을? 일의 절반에 바꿔요. 일해가 있는 7년이 있는데 후 3년 반 들어가서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을 바꾸는 그때를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의미는 첫째, 기간,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후 3년 반을 이르는 별칭인 거예요. 이게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이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면 이건 뭐냐면 후 3년 반을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이 한 때, 두 때, 반 때 의미가. 여기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카이로스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로 그러면 한 때, 두 때, 반 때는 전 3년 반도 한 때, 두 때, 반 때, 후 3년 반도 한 때, 두 때, 반 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면 전 3년 반은 아닌 거예요. 카이로스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건 후 3년 반을 이르는 별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 기간을 어떤 분은 전 환란, 후 환란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분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별칭이 한 때, 두 때, 반 때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휴거는 언제예요? 후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를 예비처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휴거해야 되니까 우리의 휴거는 7년 환란 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22장에 교회를 위해서 이걸 써줬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환란 들어가기도 전에 휴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는 이거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린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 앞뒤를 잘 이렇게 맞춰봐서 이걸 풀어야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7개의 대접이 이제 쏟아집니다.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시간은 없고 아직 못 쏟겠고 빨리 쏟아버릴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땅에 쏟습니다. 어디에 쏟냐면 땅에 쏟아요. 나타나는 현상, 짐승표 받은 사람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엄청나게 이거 괴롭습니다. 괴로운 적이에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뭐라고, 믿음의 선조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처럼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뭘 해요? 집 짓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기다 짓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주인이 하는 거죠. 이거 내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으래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자기 교회 사가지고 건물 짓고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언제라도 놓고 갈 수 있게 그거 그래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큰 교회들 왜 분쟁이 있나 쫓아가 보세요. 한번 잘 추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어쩌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저기 큰 교회 저기도 그러고 있죠. 생전 안 그랬던 교회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런 거 할 생각 마세요. 그냥 그런 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디 가다가 저도 얘기했지만 가건물 있잖아요. 가건물
땅 누가 주면 그냥 가건물로 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어떤 공간이 있으면 빌려서 그냥 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그 건물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로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가 건물 지을 때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짐승교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쌓지 마세요. 하늘에 쌓아두세요. 나는 나그네요, 나는 외국인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는 순례자. 순례자라고 생각하세요. 순례자는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지 거기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지나가는 사람이지 여기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심지 마세요. 하늘에 심으세요. 두 번째 대접이 쏟아져요. 이건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에 쏟아지면 바다가 피가 돼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랬더니 스바냐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지금 대접 쏟아질 때 구별했어요, 안 했어요? 구별했잖아요. 우리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땅에 쏟는 거 아니에요. 구별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다 구별하시니까. 세 번째 대접 보세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다 피가 돼버려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반응을 보이고 제단도 반응을 보입니다. 마실 물 없으면 며칠 살아요? 음식 안 먹고는 며칠 살아요? 음식 안 드시고는 40일도 살아요. 40일 기도하잖아요. 그럼 물 안 먹고는 얼마나 버틸까요? 3일이요? 모르겠어요. 물 안 먹고 버텨본 적이 없어서 많이 못 갑니다. 진짜 많이 못 가요. 근데 이때 지금 대접 쏟아가지고 완전히 다 바다도 피로 만들고 물의 근원 다 피로 만들었죠.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살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이 대접 재앙은요, 아주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대접 재앙이에요. 이 쏟아진다라는 것을 시간이 없어 설명을 못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해에게 쏟아요. 해에게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살라버려요. 막 뜨거워요. 뜨거워. 그 전에 뭐였어요? 물 없어졌죠. 근데 갑자기 해가 막,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요, 일본 36도, 37도, 한국 35도 막 이래서 막 쓰러지는 사람들 많은데, 이때는 아예 권세를 받아 해가 엄청 뜨겁다니까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뜨거워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냥 죽죠. 이 불에 타서 죽어요. 나타난 현상, 불로 사람을 태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도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휴거대에 올라갔어요. 이 땅에는 뭐만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과 더러운 영들이 꽉 찼죠. 하늘에서 떨어졌던 3분의 1 더러운 영들과 공중에 있던 마귀의 졸개들이 같이 떨어졌죠.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떨어졌죠. 무저갱 문 열려서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올라갔고 마귀의 자녀들과 더러운 영이 여기 꽉 차버렸어요. 그 더러운 영들이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를 갈면서도 회개 안 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악에 바친 상황이에요. 여기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네 번째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리신 재앙이 뭐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였죠. 그 다음 창세기 18장 32절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온 재앙이 뭐예요? 심판이.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내렸던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예요. 유다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리실 멸망이 뭐예요? 심판이. 이게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세상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언제 내리세요? 소돔과 고모라 할 때도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보실 때 그냥 하지 않으세요. 죄악이 관영할 때, 꽉 찰 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수준에
꽉 찰 때 시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 상태인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거기까지 지금 안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차가는데, 지금 이 차가는 속도가 옛날에는 천천히 왔다면 지금은 쑥 찹니다. 왠지 아세요? 마지막에 나타나야 할 현상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게 동성애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면 죄악이 샥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머지않아 이제 남았어요.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 하는 것을 가지고 찬성을 하고, 지금 막 여기 연방 정부에서 크리스찬 학교가 동성애 하는 것에 대해서 뭘 찬성하고 이거 막 협력해야 연방과 주정부에서 이 후원해주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 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어요. 이게 통과하죠. 그러면 기존 크리스찬 학교들은 이제 문 닫아야 돼요. 연방 보조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버텨요? 개인의 저기로 버텨야 되는데 그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법에 오케이 해야 돼요. 우리도 그거를 하겠다. 그럼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 남녀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에서부터 탈의실에서부터 모든 거 그냥 다 혼합. 다. 나 여자야?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그 법률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바로 여기 미국, 그거를 크리스찬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를 안 하니까 오바마 행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 만약 이제 얼마 있으면 그거 하는데, 그거 만약 통과되면 난리 납니다, 진짜. 이 미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을 가진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돼요. 이미 죄악이 아주 극에 극으로 달리고 있죠. 그 수준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5번째 대접이 쏟아져요. 짐승의 왕좌에 쏟아집니다. 나라가 어두워지고 통증으로 자기 혀를 깨물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완전히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6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는데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거길 건너려면 다리로 건너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말라서 그냥 땅 건너듯이 그냥 동방에서부터 군대가 그냥 밀물듯이 여기를 몰려든다, 그 얘기예요. 그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모양으로 생긴 그 더러운 영이 나와서 그 왕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지금 그 상황이 6번째 대접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다 깨셨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대뜸 들어갔어요. 이건 그냥 삽입절이에요. 뜬금없이 들어갔어요. 한번 거기 잘 읽어보세요. 16장의 12절부터 16절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대뜸 들어갔어요. 아무 적이 없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선, 뭔가를 암시하는 거예요. 뭘 암시하느냐? 예수님이 이때 재림하신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이미 우리 휴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휴거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갑자기 왜 대뜸 여기에서 누구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죠? 누가 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밑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밑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3분의 1, 정금같이 되어지고 있는 그 3분의 1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옷 입고 있어라. 옷 입고 있어라.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 깨어 있으라고. 혼인잔치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혼인잔치를 하고 오는 이걸 맞는 신부의 친구들이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공중에다 쏟아요. 그랬더니
되었다 그러십니다. 다 이루었다. 끝이 난 거예요.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해.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이 나는데 이때의 지진이 얼마나 큰지요. 역사 이래로 이런 지진이 없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람산이 갈라졌다가 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지진이 언제 있었어요? 최근에 아무리 많은 진도 9 그래도 이게 막 갈라져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벌어지고 이런 건 없잖아요. 긴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차츰차츰 되는 건 있어도 순식간에 이게 갈라져가지고 막 땅이 움직여서 이렇게 막 벌어지고 하는 이런 지진은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 계속 읽어보시면 섬도 없어져요. 산도 없어져요. 이런 것이 돼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오면서 지구가 개벽을 합니다. 지금 모양이 아닌 다른 형태로 완전히 개벽이 돼요. 아마도 처음 만드셨을 때 무슨 묻대로 모이고 물은 물대로 모여라 했던 그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땅의 중간이 예루살렘이 되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런 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길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런 땅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여기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뭐냐를 17, 18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17, 18장 내용이에요. 여기는 제가 다른 거 하면서 조금씩 언급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셔서 읽어보세요. 17, 18장은. 이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의 수도는 메시아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 마귀의 한마디로 수도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이 어떻게 되느냐가 17, 18장 모양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결국은 오늘 한 게 뭐냐면 7번째 나팔 얘기했고 그 7번째 나팔 안에 7개 대접이 있었다라는 거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7인, 7나팔, 7대접까지 지금 다 갔습니다. 이게 환란 기간의 흐름이에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교계 게시판. 주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했습니다. 김준식 목사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10월 22일 토요일에
죽음 준비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포럼은 4명의 각 분야 주제 강사들이 나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의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죽음 준비를 위한 캠페인과 소망 교육 세미나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돼 왔었으나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여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 포럼은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되며 장소는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562-977-4580, 562지역 977-45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미국의 회계, 부흥, 선거를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 서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속히 일어나고 미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모두 함께 모여 이 땅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구합시다. 일시는 10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이며 장소는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번 기도 대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찬 헤럴드 미디어 사장인 정요한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1977년 10월 달에 신문을 창간해서 신문과 라디오와 텔레비를 통해서 복음을 꾸준하게 전해왔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TV 채널이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과거에 18.88 CHTV에서 18.10으로 채널이 변경됐습니다. 이 채널은 이제 더 넓은 지역과 더 새로운 선명한 화면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일반 소식은 물론 교계 소식과 또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채널 18.10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새롭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채널 18.10이 11월 1일부터 방송되니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